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예수는 모든 문제, 나는 하나님 자녀지만 오늘은 나는 렘넌트, 나는 이런 축복이 이어가기를 바라요. 가사 내용 보세요. 예수님의 피 묻은 바톤 하는 순간에 저는 막 가슴이 찡했어요. 누군가는 이 바톤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우리 후대들에게,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0절 말씀 교독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라.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2절이 있습니다.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공중파 TV 중에 한 20년 전부터 진행한 프로그램 하나가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 도전 골든벨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골든벨 프로그램 보면 100명의 고등학생들이 나와요. 그런데 한 문제 한 문제 풀면서 탈락이 되고 이제 몇 문제 나오면 어떤 때는 2명 남고 3명 남고 1명 남고 그래요. 2명 남았을 때는 마지막 한 문제를 가지고 또 풀어서 한 문제 푸는 그 아이가 골든벨을 울리는 그런 미션입니다. 골든벨 울렸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을 쭉 풀면서 마지막 미션이에요. 이제 다음 장부터는 순환당하고 고난당하는 내용이에요. 좀 골든벨 같은 메시지가 오늘 숨어 있어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미션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몰라요. 양과 목자에 관한 문제인데 양은 뭐 오른편, 염소는 왼편 맞아요. 근데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주었다는 거예요. 염소는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선행을 베풀면 구원이구나 착각합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미션이 여기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미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미션과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목을 오늘 이렇게 삼았습니다.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절대 미션 속에서 최고의 복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절대 미션 속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고 전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발견하면 충격됩니다. 충격. 이거구나. 일부에 맞추고 가는 분 중에 두 분이 저한테 고백했어요. 목사님, 오늘 이 메시지를 저희들은 지금까지 선행을 베풀면
믿는 사람은 베풀어야 돼. 베푸는 건 맞지요.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미션이 숨어 있어요. 그냥 미션이 아니라 무슨 미션? 절대 미션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확인하면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을 임금이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서는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심판날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어떤 사람은 영벌로 들어가는 날이 와요. 그날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그 메시지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 내용은 지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신 메시지예요. 그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잘 확인해 보세요. 영생과 영벌 앞에 선 유대인들. 그런데 뭘로 나누냐면 양과 염소로 나눕니다. 분명히 양과 염소는 구분을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누가 양이냐? 누가 염소냐? 교회 안에 양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염소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 반을 청량하신다 그랬어요. 아예 반은 청량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미 지옥 갈 영혼들이니까. 그것도 늙은 자로 아이벤 자에 이르기까지 청량하겠다는 거예요. 그 청량줄에 기준에 맞아야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양은 그 기준에 맞아서 영생이지만 염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이 양과 염소를 어떻게 키우냐면 방목을 합니다. 근데 그 기후가 사막 기후예요. 팔레스타인 사막에서 막 밀려오는 사막의 추위가 해만 떨어지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저는 한번 경험해봤어요. 저 탄자니아 강의 갔다가 오면서 다이렉트로 오면 너무 피곤해갖고 두바이에서 한 이틀 쉬었다가 왔어요. 그때 하루를 제가 찾아보니까 사막 투어가 있길래 사막 투어를 신청해가지고 제가 장성도 목사를 데리고 갔어요. 저는 확인하니까 사막은 춥다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아침에 투어 가려고 그랬더니 긴 옷을 안 입고 반팔 입고 와요. 저는 긴 잠바를 제 허리춤에 꽉 조르고 지금 이제 출발했어요. 해가 딱 떨어지니까 밀려오는 추위가 감당을 못해요. 그래 깨달은 게 너무 많아요. 전당포에서 담요를 전당 잡았는데 돈을 안 가져와도 저녁에는 담요는 돌려줘야 돼요. 왜? 안 돌려주면 죽을 수 있어요. 양과 염소를 방목하는데 저는 방목하는 내용을 보면서 양은 들판에 놔둬도 돼요. 왜? 양은 뭐가 있기 때문에? 털이 길기 때문에 보호가 돼요. 염소는 털이 있어요, 없어요? 염소는 털이 없기 때문에 그냥 들판에 놓으면 추위에 염소는 죽어요. 그래서 칸을 만들어 놓고 칸에 가둬요. 저는 칸에 가두는 염소를 보면서 언젠가는 염소는 저렇게 갇히는구나. 이 땅에서 저녁에 염소는 밤이 되면 가둬야 된다니까 안 가두면 죽어요. 양은 그래서 오른편에 구원을 상징하지만 영생의 자리로 가지만 염소는 구원이 아니에요. 심판받고 영벌의 자리로 가는 게 염소예요. 그럼 양이 누구고 염소가 누구냐는 이야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잘 보세요. 양과 염소의 구분의 기준이 뭐냐? 영생과 영벌의 기준이 뭐냐? 자칫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 오늘 말씀 읽으면서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를 도와주면 구원받는 거구나 라고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믿는 사람들이 왜 구원 선행을 안 하고 뭘 믿는다고 하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맞아요. 국수도 삶아주고 라면도 끓여주는 것 괜찮아요.
그런데 국수 라면이 구원의 기준은 절대 아닌 줄 확신합니다. 그건 구원의 기준이 아니에요. 라면 끓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생명을 심어줘야 될 줄 확신합니다. 지금 밥 주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생명을 심어주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오늘 본문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가는 게 양이에요. 양은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알아요. 양은 목자에게 순종합니다. 오늘 유대인 중에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여러분 염소로 살다 가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염소는 목자의 말을 절대 따라가지 않아요. 저는 양을 저희 집에서 키워봐서 양에 대해서 잘 알아요. 양을 어떤 때는 100마리, 어떤 때는 70마리, 겨울에는 70마리 정도. 그때 당시는 엔실리지가 없으니까 일주일에 한 마리씩 잡아먹어야 돼요. 키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하시는 분 두 분이 양을 이렇게 키웠어요. 그런데 양 키우는 거 보면, 여름에 양 키우는 거 보면 늙은 양이 있어요. 처음부터 키웠던 양. 양은 보통 한 20년 이상 살아요. 그런데 그 양 한 마리를 매가지고 끌고 가면 양들이 쭉 따라가요. 문만 열어주면 착착착착 양의 막사에서 나와갖고 쭉 따라갑니다. 병든 양은 안 따라가요. 몸이 아프니까. 양을 쭉 끌고 가갖고 들판에 딱 매놓으면은 그 주변에서만 놀아요. 그런데 병든 양은 절대 주변을 못 놀고 혼자 돌아다니다가 이상한 풀, 엿구 이런 걸 먹고 막 토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염소는 절대 안 따라와요, 주인을. 그러니까 얘네들은 한 마리씩 끌고 다닌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신기하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양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면서 요한복음 10장 7절로 9절 확인해 볼게요.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뭐라고 그래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진짜 양은 절도, 강도, 마귀의 말을 안 들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면서 뭘 얻는다고요? 꼴을 얻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구원이고,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들어가며 나오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영의 양식을 가지고 배부르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10절 11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크게 하세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이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으면 안 돼요. 11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리새인도 유대인도 이분을 알아야 돼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를. 이 비밀을 모르니까 염소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비밀을 아는 의인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우리가 진짜 양이라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구원의 조건이 뭐예요? 구원의 조건은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메시지예요.
유대인들을 향하여 지금 하신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유대인들이 알고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이분이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유대인도 구원받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비밀을 모르고 있는 그들 봐요. 자, 바리새인들의 율법 가지고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태어나면서도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요. 유대인들을 봐요. 11조 철저하게 합니다. 유대인들 보세요. 금식합니다. 막 기도합니다. 바리새인들 보세요. 막 길 어귀에 사람들을 불러서 보는 데서 막 구제해 줍니다. 나팔을 불어서 나오게 합니다. 보는 데서 막 기도합니다. 오만 거 다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구원을 해 주실 수 있나요? 하나님 안 하십니다. 하나님도 해줄 수가 없어요. 왜? 기준점이 틀려버렸습니다. 율법을 아무리 강조한다 할지라도 율법으로 여러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 보세요. 율법주의자가 돼가지고 율법을 랩런트들에게 자식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데, 종교를 가르치는데, 인본주의를 가르치는데, 신비주의를 가르치는데, 신비주의를 자녀에게 집어넣었다 망하는 길입니다. 자녀 속에 집어넣어 줄 것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유대인들 지금 사상에는 이방인들은 저 개, 돼지같이 취급합니다. 자기들만 구원인 줄 착각합니다. 선민 사상으로 이들이 가득 짜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저는 그래서 열심도 아니고 선행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고 윤리도 절대 구원할 수 없다. 세상 어느 곳으로도 구원할 수 없다. 종교 절대 구원할 수 없다. 오직 구원의 조건은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곧 복음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복음이 숨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분명히 말씀해요. 40절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40절에 지금 임금 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0절 한번 봐봐요. 임금이 대답합니다. 내가 진실로 양들에게 하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시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그럼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굴까요? 지금 지극히 작은 자 그분을 보고 아이고 저 베들레헴에서 나네. 저거 목수의 아들이라며. 저거 태어나면서 말구유에 태어났다며. 자기들이 지금 보고 있는 눈으로 보면 별로 가치 없게 보여요. 유대인들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려면 어마어마한 왕궁에 왕자로 오야 믿을 수 있나 봐요. 그렇게 지극히 작은 곳에 태어나실 것을 구약에 계속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못 알아들어요. 낙이 타고 입성할 것까지 말씀하는데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왕의 행렬처럼 오실 메시아가 아니라니까요.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는 순간에 맞다 그렇다. 지극히 작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이래요. 저 35절 36절에 지금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했나 봐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 영접하였고 그 다음 절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그 다음 절 보니까 이에 의인들이 대답, 그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주여. 시작.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그 다음 절 보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걸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그 다음 절 병드신 것을 보고 옥에 갇히신 걸 보고 우리가 가서 언제 봤습니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 하신 말씀이 곧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것이 바로 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해요.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임금이 대답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인 줄 확신합니다. 나와 창세전부터 너희를 위하여 시작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극히 작은 자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선행을 하고 구제를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셔야 돼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최고의 미션을 발견하고 오늘 지극히 작은 자의 비밀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상속의 축복을 받은 자가 된 줄 확신합니다. 확신 없는 분들은 이거 읽어보세요. 이제 염소가 어떤지 41절 보세요. 41절 연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릅니다. 염소들입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시작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염소에게는 지극히 작은 자의 비밀을 알지 못한 자에게는 그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기다리는 건 저주입니다. 기다리는 건 영원한 불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저는 이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에 많은 영혼들이 이 비밀을 모르고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는 저 영혼들을 건져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가슴에 불탔어요. 지금도 지극히 작은 자의 비밀을 모르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그 다음 절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내가 마시지 아니하게 하였고 그 다음 절 보세요.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은 돌보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 44절에 그들도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잖아요. 그때 똑같이 말해요.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 예수를 보고 비난한 그들입니다. 초췌한 모습으로 계신 그분, 지극히 작은 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신 그분을 지금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분을 못 알아보니까 신앙생활이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예수님이 예배당 밖에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분이 예배당 안에 계셔야 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결국 어떻게 되냐? 46절에 완벽하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여러분 영벌과 평생 관계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정답을 말하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의 비밀을 아는 자를 의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의 비밀을 아는 자를 의인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절대 미션,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는 누구도 의인의 자리에 설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분이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미션이 여기에 숨겨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 속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방인들 절대 못 봤습니다. 그들 앞에 계셨는데도 모르고 그들은 어리석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쓰임받았어요. 그러니까 저주가 네 자손들에게 이 핏값이 돌아갈 것이라. 유대인들이 괜히 1900년 동안 보트 피플이 돼가지고 전 세계에 떠돌아다닙니까? 우연입니까? 아우슈비츠 대학살에 600만이 학살당하는 게 우연입니까?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숨겨놓은 지극히 작은 자의 비밀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구나. 윤리 도덕이 구원이 아니에요. 율법이 구원이 아니에요.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공로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절대 하나님의 미션은 지극히 작은 자 곧 그리스도신 줄 확신합니다. 이분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나요? 없습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내 인생의 참 선지자 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지극히 작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죄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아니면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해결이 돼요? 해결될 수 없어요.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죄는 완벽하게 끝나는 겁니다. 모든 원죄도 끝났습니다. 율법 가지고 원죄가 해결 안 돼요. 자범죄 해결 안 돼요. 그리스도만이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줄 확신합니다. 그분이 아니면 마귀 손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마귀의 머리를 깨시고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다, 이 말은 영어로 크러쉬해버렸다는 말이에요. 크러쉬, 강판에 으깨버렸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모든 세력을 완전히 멸하신 분은 그리스도뿐이에요. 마귀는 계속 죄를 짓게 만들잖아요.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마귀의 일만 멸하셨나요? 우리가 이렇게 강조하니까 예수님이 마귀의 일 아닙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확하게 말했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내 인생의 참 선지자시요, 죄와 저주에서 나를 건져내신 참 제사장이시요, 마귀의 세력을 꺾고 건져내신 참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king of
킹스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끝났어요. 지극히 작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의인의 복을 받는 줄 확신합니다. 오늘 임금 되시는 분이 의인들아 이렇게 말씀했고 46절에 보면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여러분 평생 당당하세요. 누가 뭐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나는 의롭다함을 받은 줄 확신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6절은 평생 잊어버리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 자녀가 된 줄 확신합니다. 의인의 축복을 받았어요. 25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묻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26절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걸 보고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 칭해 주신 줄 확신합니다. 이게 바로 의인이요. 이게 바로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선한 목자 되시는 그분을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안 들린다. 예배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는 자가 예배가 돼요. 오늘 이 예배가 이런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음성을 들은 자는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이 발견되는 거예요. 아, 바로 이거구나. 저는 이 말씀 지극히 작은 자의 비밀을 바로 깨닫고 결단하는 순간부터 아, 이거구나. 전 세계에 지금도 비어있는 빈 곳이 널려 있구나. 영적으로 보면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사단의 옥에 갇힌 저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미션은 저렇게 줄여 있고 영적으로 줄여 있고 진짜 병들어 있고 나그네 되었고 헐벗고 옥에 갇힌 저 영혼들을 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미션이 내 가슴에 부닥치기 시작했어요. 지난 주간 저는 에티오피아를 보면서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예요. 제가 그 나라는 아프리카 여러 나라 갔는데 그 나라는 못 가봤어요. 근데 이 나라가 6.25 때 우리를 도왔던 나라예요. 우리를 그 나라 군인이 몇만이었냐면 5만이었는데 대통령의 친위대를 보냈습니다. 친위대 6,068명을 보냈어요. 10분의 1 이상을 알지도 못하는 대한민국 22일 동안 배를 타고 와서 우리를 도왔던 나라예요. 부산항에 와가지고 이들이 몇 번 전투에 참석했냐? 253번 전투에 참석했는데 다 승리했어요. 121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약 500여 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그런 나라, 우리가 잘 살면서 그 나라를 돌본 적이 있느냐? 없어요. 그 나라의 역사를 보면 이탈리아한테 예전에 침략을 당해갖고 완전 속국이 됐어요. 거기서 빠져나온 다음에 우리처럼 당하는 나라는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도왔어요. 나라가 안 도왔어요.
다행히 이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로 도와줬어요. 그걸 얼마나 더 감사하든지. 이 아프리카 사람들 참 순수해요. 제가 에티오피아를 보고 확인해 보니까 1996년도부터 어느 분이 에티오피아 후원회를 만들어갖고 에티오피아 참정용사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돌보고 있더라고요. 이야, 정말 멋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에티오피아가 떠올라가지고 확인하면서 진짜 이 나라 주려있고 병들고 나그네로 사단의 오기에 갇힌 저 영혼들을 진짜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프리카 많은 나라를 제가 다녔지만 저 나라를 가슴에 품고 지금부터 기도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고 저는 이 말씀 때문에 품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절대 미션 속에서 최고로 복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염소가 아닙니다. 아멘 한 분만. 염소가 아닙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받고 예비된 상속의 축복의 나라로 들어갈 자인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을 누리면 누릴수록 마지막 내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미션 전달자로 쓰임받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는 미션을 전달하는 이 복 있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미션을 전달하고도 나옴 있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걸 깨닫고 진짜 집중해 보세요. 24 그리스도께만 집중해 보세요. 24 기도에 집중해 보세요. 일하시면서도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고 내 심령이 치유되면서 집중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어느 시간표가 되면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멋있게 누리는 거예요. 일하시면서도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한번 누려보세요. 그럼 어느 시간표가 되면 그리스도를 누리고 확인해 보니까 확인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응답,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는 시간표가 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 누릴수록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요? 믿지요? 그럼 여러분들의 배경을 확인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은 저 지금 여행 가셨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성부와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이미 감싸고 계세요. 성령은 지금 어디 계셨나요? 성령도 내 안에서 나를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칩니다. 그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걸 보고 성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트리니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백그라운드 자체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사단이 지금도 일하고 있지만 사단이 일하는 모든 것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가면 꼼짝 못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사단이 장악한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고 여러분 이번 주 메시지는 한 번만 듣지 마시고 2번, 3번, 5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허락하시는지 보일 겁니다. 줄이고 목마른 저 영혼들, 나그네 된 저 영혼들, 헐벗은 영혼들, 병든 영혼들, 옥에 갇힌 영혼들을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바리새인들을 이 비밀을 모르니까 영벌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비밀을 모르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
지극히 작은 자를 누군가는 가서 소개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전달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 미션입니다. 이 미션을 전달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힘 얻고 마지막 도전해 보세요. 누가 하시는지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가진 자로, 이 미션을 전달할 자로 살겠나이다. 살겠나이다. 라고 도전장을 내기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할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자가 맞다면 오늘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떠나고 내일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성취되는 맛을 보는 현장에서 25시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을 알면 알수록 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대강 내가 교회를 섬기고 헌신한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구나. 정말 복음 전하는 교회가 맞다면 생명 다하여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맞다면 렘넌트 살리는 렘넌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렘넌트들 살리려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남은 자로 여러분을 축복했어요. 오늘 저는 특송한 가사 내용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맞다. 예수님의 피 묻은 바톤을 누군가는 전달해야 되는데 그 전달할 자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가슴에 렘넌트를 품고 계시고 여러분 가슴에 이 현장을 품고 계셔 보세요. 어느 시간대가 되면 237개 나라 살릴 수 있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여러분의 힘으로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24. 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세요. 작은 자의 비밀을 아는 자가 맞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멋있게 누려보세요. 그러면 확인이 됩니다.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문을 여시고 저런 만남을 허락하시고 저런 예비된 자를 붙여주시고 갈급한 영혼을 내게 붙여주시는구나. 늘 확인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늘 기다리고 확인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25 응답이. 이것 가지고 결단만 하면 돼요. 도전만 하면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영원한 성삼위 하나님께서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